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2주 전에 십계명 서론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을 잠시 되돌려 보자면, 첫째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떠한 10가지 행동 강령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혹시 십계명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계명이 있으실까요? 10가지 계명 중에? 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네,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어떠한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 십계명에 대한 참뜻을 풀이하셨습니다. 첫 번째 6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 다루고 계신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지,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 그러면서 22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깊은 뜻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에게 바보라 하지 말라,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5장 27절에 다루고 있는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해석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 계명을 어긴 자가 됩니다. 혹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 하면 저는 살인자가 맞고 저는 간음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게는 지킨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불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적을 쓴 적도 없고, 그리고 점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미로라도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계명인 우상숭배는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게 될 그 당시의 시대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고대 근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신과는 다신론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이 여럿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애국과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이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었고 또 저승에는 염라대왕이 있었죠.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있었습니다. 삼신할머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천둥을 주관하는 벼락장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집안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부엌신, 터주신, 외양간신, 그리고 우물신, 그리고 변소신도 있죠.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이집트 안에는, 이집트는 인류의 4대 문명지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긴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재앙들에 나와 있는 그 재앙들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일강의 그 중요성은 저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땅이 비옥하게 되고 농경이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개구리는 출산의 신입니다. 이는 대지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파리와 소, 종기, 하늘, 우박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농작물의 신이었습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태양신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신은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는 애굽의 왕인데요. 이 애굽의 왕은 하늘의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자의 죽음으로, 이 파라오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땅,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것은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와 인력은 굉장히 중요한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는 몰렉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쳐드리는 신이었죠. 또 다곤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의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 전공 분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경이면 농경, 물이면 물, 그리고 병균이면 병균, 각각 전공 분야가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 반경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떠한 신은 애굽에서만, 어떠한 신은 블레셋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신들은 무소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마치 보험과 같습니다. 저희는 실비를 듭니다. 그러나 실비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임플란트는 치과보험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희귀암 같은 경우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암보험을 따로 듭니다. 그리고 병원비만 문제입니까? 간병도 해결해야죠. 간병보험을 들고 또 치매보험도 들고
연금보험까지 듭니다. 인생이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보험에 다 가입하는 것처럼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시대에 고대 사람들이 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상 20장 28절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하면 불리하다, 골짜기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아람 왕은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산에서 활동하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산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국 아수르는요, 열방을 다스릴 때 그 나라 백성들을 흩어놨습니다. 어떠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땅을 이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흩고 그 자리에 다른 민족을 심어놨습니다. 왕하 17장 26절인데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내가 섬기던 신들이 가나안에서는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의 법을, 이 땅의 신을 누군지 모르니까 그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기도문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의 저주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신이 나에게 저주를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하는 기도문입니다. 제목은 모든 신들에게 올리는 기도. 나를 향한 내 주의 진노가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알려지지 않는 신의 진노가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알려지지 않는 여신의 진노가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것은 반드시 신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조목조목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오 알거나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내 죄의 무게는 7배 7배입니다. 너무너무 이것이 무겁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두려움과 죄책감의 문제를 누가 도울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다신론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머물렀을 때 이 아테네에 여러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나가 있었고 포세이돈이 있었고 제우스가 있었고 그 외에 많은 신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이 아테네 민족들은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은 종교심이 많았어요.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내가 제우스도 섬기고 그리고 아테나도 섬기고 포세이돈도 섬기고 또 누구 있지? 혹시 빼먹은 신이 없을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대는 신이 여럿이 있으면 든든하다. 왜냐하면 신마다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을 믿으면 든든하다라는 기본적인 인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는 다신간이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모형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1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알과 아스다롯, 풍요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풍요를 가능케 하는 돈과 요즘은 비트코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이 아프로디테를 섬기지 않지만 외모와 몸매에 과도한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단은 거울과 체중계입니다. 혹은 강남의 성형외과가 우리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르테미스, 다산의 여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이 여신을 향을 피우면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단은 더 이상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닌 강남 대치동의 학원과 목동의 학원이 이들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탁월한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일타 강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고대 근동의 세상과 마찬가지로 신들의 세상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고대 신들은요,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은 우주적입니다. 돈이 있으면 불편한 곳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통하지만 미국에서도 통하는 것은 돈입니다. 더 강력해지고 치명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은 암시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웠습니까? 세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이 1계명인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1계명의 뜻이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와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것을 좀 직관적으로 번역한다면 나만 봐라는 뜻이에요. 나만 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만 섬겨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참 배타적이다, 편협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원래 배타적입니다. 1 더하기 1이 3도 되고 4가 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이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인 이유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아멘. 우리가 섬기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능력이 없다. 눈 모양은 있는데 보지 못한다. 입 모양은 있는데 우리에게 말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우리가 우상을 어떻게 섬겨 나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없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므로 피차 핑계대지 못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기능과 디자인이 유명하죠. 우리는 그 핸드폰을 만드는 연구원들의 그런 지적 수준이나 아니면 그 연구의 그 시간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삼성 핸드폰을 봄으로 인해서 이것을 만든 자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른다,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는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를 찾아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의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아기 예수를 찾았고 합당한 경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별을 보고 왔습니다. 정직하게 진리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창조주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데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여자의 후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경배를 하지 않고 이 아기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로마서 1장 21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시작. 아멘. 칼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마땅히 찬양 받아야 되는데, 우리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겨야 되는 존재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우지 않을 때는 우리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모양으로 이것을 바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1절에는요,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2계명과 3계명과 10계명까지 모든 계명들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함께 순리로 써야 될 것들을 영리로 쓰는 현상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이 1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모든 계명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또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를 신부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은 굉장히 준엄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과 신하가, 임금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면 신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에게. 왕이시여, 제가 왕만 섬기겠습니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이걸 읊조리면서 이 찢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 율법을 어길 시, 이 언약을 깨트릴 시, 왕 외에 다른 왕을 섬길 시에는 내가 이 찢어진 짐승처럼 찢어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나의 신부이다.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의 역할에 충실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20절 말씀인데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녀 셋을 낳지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20절에 다시 한번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를 들었다.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너와 내 얼굴 사이에는 나는 너만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많은 족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재물을 원하셨다면 애굽 사람을 불렀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았을 때 민족의 수요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만 보인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합니다. 또 체육대회를 하죠. 초등학교로 올라가면요. 그러면 부모들이 갑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자기 아들만 보여요. 자기 딸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지금 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만 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 섬기면 안 돼 라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너만 보이듯이 너도 나만 바라봐.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것들은 허상입니다. 무능력합니다. 우리에게 헛된 희망만 주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되고 희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1계명의 참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계명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허상입니다. 무능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 언약으로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었고 죄인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또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우상과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왕이시며 신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